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4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나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1,500명, 1,600명 이렇게 확진자의 수가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짧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모든 물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그린 날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그린 날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단점 그리고 부족함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있었던 문제를 두고 때때로 원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또한 원망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바꾸고 싶고 또 바뀌기도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가 갖습니다. 바꾸고 싶고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세상에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 바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서 바뀌고 싶었던 때로는 바꾸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위안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상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매우 실망하게 되죠. 자, 우린 모두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의 이러한 모습 참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대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특별히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의 갈등은 매우 컸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사실 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민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라는 이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는 엄연히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 선교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양반과 그리고 평민 또는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그런 계급적인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또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문제에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당신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모든 남성들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우상들을 섬겼고 또 그들의 음식 문화는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할 아주 가증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좋은 음식들은 어디에 먼저 갖다 바쳐지게 될까요? 좋은 음식들은 모두 다 신전에 먼저 올라갔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방인들은 모두 다 그런 음식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의 이 모든 식문화 습관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살라는 겁니다. 굳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자, 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니까 그래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보다 더 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데에는 각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 그대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 교회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성도가 있어요. 모태신앙인 성도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중에 정말 늦게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을 갖게 된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신앙생활하게 된 사람들은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났더라면 나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도 있어요. 모태 신앙은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또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이 종교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차이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종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신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자유인 반드시 정말 자유를 가지고 있는 또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종으로서 그대로 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을 자유인의 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잘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신분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자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는 종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그러한 지위로 인해서 신분 차이가 당시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 맞도록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노예제도가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 타파의 근본 정신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의 지위다, 지금 현재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삼기 시작한다면 지금 비록 자유인이나 종이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는 존재하진 않지만 스스로를 종으로서의 삶으로, 스스로를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올가매고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외모, 혈통, 능력, 재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들의 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실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지만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모습을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부르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보낼 때에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그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너무나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다 마스크 잘 쓰고 우리 모두 조심해서 우리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